오늘은 마태복음 27장 세 번째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드린 말씀이 혹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첫 번째 27장을 강의할 때는 생각이 세계관이다. 생각이 신앙이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 생각, 그래서 결국에 예수 스승을 팔아먹었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되어 내가 이래 살아서 잘못 살았구나. 그래서 결국에 성경은 목매달아 자살해 죽었다. 왜 그렇게 됐느냐? 그의 생각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두 번째로 말씀드린 내용은 침묵입니다. 12절에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고 1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빌라도가 놀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로, 첫 번째는 생각이 중요하다. 생각이 내 인생을 끌어간다 이 말입니다. 생각대로 삽니다. 몸이 좀 아파도 아이고 이 정도는 이길 수 있다. 그 사람은 늘 건강하게 삽니다. 조금만 아파도 아이고 어떻게 할꼬.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아픈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 하십니다. 육신은 똑같다. 육신 가진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병원에 다니고 코로나 때문에 백신 안 맞으면 안 되고 이제 백신 이것도 보니까 맞고 살라고 맞았는데 맞고 죽은 사람이 지금 몇백 명이 된다더만. 치료제가 빨리 나와서 이제 일상 감기로 돌아가야 할 텐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믿습니까? 그러면 치료제도 빨리 나옵니다. 어떤 데는 백신이라고 맞았는데 물을 맞아. 희한한 일이 생겨요. 유효 기간이 지났는데 또 백신을 맞아. 또 어떤 데는 보니까 한 사람 백신을 맞아야 되는데 10사람 맞을 걸 한 사람이 다 맞았어. 희한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생각대로, 생각이 나의 세계관이고 생각이 내 믿음이다. 그래서 좋은 생각, 말씀의 생각이 깊이 묵상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왜 침묵하셨는가?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무슨 비밀이 있어서 말씀 안 하셨어요? 하실 말씀이 없어서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12군데를 더 동원해서도 저들을 어떤 방법으로든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래도 말씀 한마디도 하시지 않더라. 여러분 가정에도 부부나 부모 자녀 사이도 할 말 다 하면 온전한 가정이 있을 수가 없어요. 며칠 전에 보도를 보니까 고등학생이 아마 할머니 집에 와서 양육을 받은 것 같아. 할머니가 잔소리한다고 할머니 죽이잖아요. 할머니도 할 말을 다 못하고
자식도 다 부모에게, 조부모에게 할 말 못하고 살아야 그 가정이 평온합니다. 할 말 다 하다 보면 문제가 생겨요. 자기를 길러주고 공부하게 만들어준 부모 대신에 그렇게 해준 할머니 왜 죽였냐 물으니까 잔소리 한다고 죽였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습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뭐냐? 선택입니다. 선택. 첫째는 생각, 둘째는 침묵, 셋째는 오늘 드릴 말씀은 뭐라고요? 선택. 오늘 본문 말씀 중에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너희 중에는 무리를 말합니다. 무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바라바로소이다.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 죽이라.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군중, 국민, 성도들은 우매한 경우가 많아요. 깊이 모릅니다. 잘 몰라요. 오늘 여기에 무리들이 잘 몰랐어요. 바라바가 물어서 전례를 따라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놓아주기를 원하는데 예수 놓아줄까 바라바 흉악범, 살인범. 며칠 전에 전자발찌 차고 있다가 여자 둘이 죽이고 붙잡힌 사람 있잖아요. 강아무개. 사람 죽이는 거 아무나 못 죽입니다. 흉악범이 아니면 못 죽여요. 그 사람이 전과 14범인가 이렇더만. 저도 전과자를 많이 만나봤습니다. 제가 전과 7범하고 싸워서 이긴 사람이에요. 격투해가 이겼다니까.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흉악범을 무리들이 놔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느냐? 20절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게 하게 했더라. 무리가 그냥 바나바라 놔주라는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 장로들이 무리들을 권하여, 우리 세번역 성경에는 권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라가면 원어상 선동하여 이 말입니다. 백성들이 대제사장 장로들이 선종하고 앞장선 사람이 선동하니까 그게 맞구나. 그래 가면 되는구나. 아이고 그래야지. 그래서 흉악범 놔주라는 거예요. 오늘 사회도 그렇습니다. 양이 다 같은 양이 아니에요. 두 가지 양이 있습니다. 진짜 양이 있고 넉대인데 1인데 양의 탈을 뒤집어 서고 나온 양이 있다니까. 이 양의 탈을 뒤집어 서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무리를 선동하니까 무리가 휩쓸려서 그 말이 맞는 줄 알고 합시다. 예수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흉악범 바나바를 놔줍시다. 오늘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있어요. 특별히 이런 일이 선거철이 가까우면요. 옛날에 대통령 선거 때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김대업이라는 사람 기억하시죠? 이 사람 때문에 세상이 열안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때문에 결국에는 한쪽이 졌어요.
나중에 이 김대엽이라는 사람이 내가 했던 거 다 거짓말입니다. 누가 시켜서 했습니다. 선거 다 저고 뭐 이제 얘기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시간 다 지나고 돈 다 지나고 어리석은 짓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죠. 누가복음 23장 14절 15절 보십시다. 봉독해 봅니다. 합독 시작.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14절 다시 돌려보세요.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했는데 보세요. 미혹은 누가 했어요? 유혹은 누가 했어요? 선동은 누가 했어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선동해놓고 예수님이 무리들을 선동했다.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끌고 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죽여라. 내가 너희 앞에서, 무리들 보는 앞에서 신문해봐서, 재판을 해봤어. 해보니까 고발한 일에 대해서 이 사람은 죄가 전혀 관계없네. 무죄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죄를 좋아해요. 어두운 곳에 자꾸 들어가요. 어두운 곳에. 밝은 걸 싫어합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빛이 비치면 어두움이 거할 수가 없어요. 빛과 어두움이 공존 안 됩니다. 빛이 오면 어두움은 떠나게 돼 있어요. 그래 어두움, 죄악, 속이는 거, 거짓말했는 거, 선동했는 게 다 드러나니까 결국에는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21절 23절까지 시작.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빌라도가 무리의 소리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라는 자를 놔주라고 하니까 참 이상하다. 왜 이럴까? 너무 이상했어요. 그러면 예수를 어떻게 하란 말인고? 다시 묻잖아요. 요사이도 우리나라도 절기, 성탄절이나 추석이나 설이나 이런 절기가 되면 대통령이 가석방 또는 특별 사면 이런 권한을 대통령에게 줘놨어요. 바라바도 그 당시에, 아니 빌라도도 그 당시에 바라바를 놔줄까 예수님을 놔줄까, 자기는 무죄한 예수님을 놔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무리들이 예수님을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이상하구나.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다시 물은 내용이 오늘 본문에도 똑같이 누가복음에 소개하듯이 똑같이 나와요. 그때 총독의 부인, 총독의 아내가 사람들을 보내어 저 옳은 사람에게 대하여는 아무 상관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습니다. 빌라도의 아내의 이름은 플라클라, 클라우디아라는 사람인데 이 외경, 성경 아닌 내려오는 이 외경이 있습니다. 외경에 의하면
유대교에 귀한 사람으로 경건한 여인이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녀가 예수를 옳은 사람으로 말한 것은 그의 무죄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다. 무죄성을 인정하였고, 밤에 꿈에 예수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빌라도를 외치더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경건한 이 여인의 꿈에 예수님의 무죄와 빌라도의 불행을 계시해 주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빌라도는 지금 예수님 죄를 못 찾았지요? 무리들은 예수님을 못 박아라고 하지요? 자기의 아내는 꿈에 이 사람은 무죄하다, 그 사람 손대지 마라, 그 사람 죽이면 안 된다, 이렇게 일러주지요? 고민에 빠집니다. 백성의 무리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양심상 죄가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 언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다시 묻습니다. 빌라도는 군중들의 감정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어떻게 하면 좋으냐? 무리에게 묻습니다. 무슨 악한 일을 하였다고 너희들이 이러느냐? 그 말입니다. 군중들이 더욱더 소리질러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빌라도가 자기가 묻는 말에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폭동이 일어날까 생각을 하고 대야를 가져왔어. 물을 떴어. 거기에 손을 씻습니다. 이 죄 없는 사람 내 손으로 언도했지만 책임은, 피값은 무리 너희들이 책임져라. 피값은 너희들이 받아라.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는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죠. 신앙 고백할 때 본디오 빌라도. 왜 앞에 본디오라고 붙였냐? 본디오 빌라도. 본디오는 본도라는 도시에, 빌라도는 총독이지만은 뭐 총독이 태어나면서 총독된 거 아니잖아요. 총독이 되면서까지 쉽게 말하면 본디오라는 말은 칼잡이, 총잡이. 누구 보고 칼잡이라고 합니까? 칼 잘 쓰는 사람. 그 당시에는 뭐 요사이 전쟁과는 다르잖아요. 뭐 총도 없었으니까 칼 들고 전쟁하잖아요. 그때 칼잡이 총독 빌라도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자는 칼잡이라는 별명이 항상 사움박질을 하는 자, 이 별명입니다. 오고 온 역사에 빌라도를 부를 때 본디오 빌라도.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빌라도 이름을 부를 때는 우주의 모든 사람들이 본디오 빌라도, 칼잡이 빌라도, 사움박질하는 빌라도, 고집센 빌라도, 그것이 붙어 지워지지 않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첫 번째 주일인가 말씀을 드릴 때 죄가 뭐라고 했습니까?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죄는 잘못된 선택이 죄입니다. 죄가 뭐냐? 잘못된 선택이 죄라니까. 선택 잘못하면 결국에는 나도 죽고 가정도 죽고 교회도 죽고 나라도 죽고 다 영혼도 죽고 육체도 죽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째, 이기적인 선택은 불행을 가져온다. 내 자신의 유불리를 따라서 선택을 하면 분명히 불행이 다가온다.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랴, 바라바를 놓아주랴,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양심의 소리, 양심으로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 예수님을 놓아줘야 된다, 이게 빌라도의 양심의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군중을 사람을 의식한 거예요. 사람을, 회중을 의식한 거예요. 회중을 의식하고 환경에 밀려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실을 선택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군중들이 만약에 빌라도 당신이 예수님을 놓아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가이사를 배신하는 행위다,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가이사가 너를 총독으로 파송 안 했냐, 총독으로 보냈잖아. 그런데 빌라도 네가 예수를 놓아주면 가이사를 배신하는 행위야,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정치적인 생명이 혹시라도 끝날까 봐 빌라도는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신변의 보호를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결국에는 빌라도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만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선택하고 살면 분명히 불행이 옵니다. 자신의 인생에 불행이 오고 가정에도 불행이 옵니다. 마가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서 네가 이 성전을 보느냐, 때가 되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무너진데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로 무너져가는 성전을 예수님은 이미 보셨어요. 부패하고 죄가 임하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눈으로 보고 자기의 욕심으로 선택하지 마시고 신앙으로, 말씀으로 선택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이기적인 선택은 불행을 맞는다, 불행을 맞이한다. 두 번째는 책임지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책임질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선택을 했으면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빌라도는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냐?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총독의 자리에 앉으면서 비겁했다 이 말입니다. 선택은 자기가 하고 자기가 언도했잖아요. 자기가 방망이 두드렸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핏값은 회중에게 돌렸어요. 군중에게 돌렸습니다. 최근에 오늘 폐막됩니다. 폐막되는 이 장애인 올림픽을 패럴림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거기에 금메달 딴 사람, 은메달 따거나 동메달 따거나 또 메달은 못 따도 사연을 보도를 하는 것 들어보면 눈물 없이 그 사연을 못 듣는 사연들이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장애를 딛고 일어서서 내가 좋은 선택을 했다. 하나같이 그 사람들이 탁구하는 모습 보셨어요? 저 유럽의 어떤 선수는 양쪽 팔이 없어. 팔 없는 사람이 탁구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탁구 바따를 입에 물고 팔을 가진 사람하고 탁구를 해요. 그것도 여러분 세계 대회 말입니다. 나는 팔 없어서 이렇게 불행한 인생으로 내가 왜 살아야 돼? 그런 여러분 생각이 그에게 있었다면 감히 입에 이 탁구 배터를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 인생은 내가 산다. 팔이 없지만 나도 행복할 수 있고 선수 될 수 있고 국가대표가 될 수 있고 세계대회도 나갈 수 있다. 선택했기 때문에 세계대회까지 나오는 거예요. 어떤 이는 태어나면서 불구로 태어났어. 태어나면서 불구로 태어났는데 내가 왜 이렇게 불구로 태어나냐? 원망하지 않고 화상으로 엄마 사랑해. 엄마 고마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신앙인이 선택의 길을 가는 교훈의 좋은 지침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은혜를 몰라. 그래서 악한 것을 선택해. 더러운 것을 선택해. 잘못된 것을 선택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불행이 온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 내가 선택한 것은 내가 책임질 줄 아는 성도. 일부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집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옛날에 선보러 나갔대요. 선보러 나갔는데 이 처녀가 도저히 외모가 마음에 안 들더래. 그래서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처녀가 보니까 선보러 나오면서 손에 기름때가 묻어가지고 아마 그 당시 그 처녀가 공장에 섬유 공장에 다녔나 봐요. 손에 기름때 묻은 모습으로 왔더래. 그 모습을 보는 순간에 이 여자하고 살면 평생 굶어 죽을 일은 없겠구나. 그런 마음이 오더래요. 그래서 결국에 그 자리에서 결혼하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지금 생각해도 그때 내가 외모만 보고 판단했으면 지금 어떨지 몰라. 손에 기름때 있는 모습을 보고 결혼한 거 정말 잘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중심을 봅니다. 중심을.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 많이 합니다. 젊은이들 중에 외모 보고 결혼 상대자, 결혼 약속했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성격이 안 맞다는 거예요. 아니, 성격이 남자 여자 달라야지, 안 맞아야지. 그래서 서로 성격이 부족한 걸 맞추어 가라고 하나님이 딱 지어 놓으셨다니까. 성도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할 때에 책임을 지고자 하는 의지가 성도들은 꼭 있어야 됩니다. 책임을 지지 않는 선택은 죄악입니다. 아이고, 내 뭐 1년 이래 하다가 나 끝나보면 그만이지. 그게 뭐냐? 죄악이라니까.
자기의 선택에 의하여 자기의 인생의 삶이 결정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장애인 올림픽 보세요. 패럴림픽. 하나같이 몸이 불편하기 그지없음에도 얼마나 얼굴들이 밝은지, 위에 얼굴만 보면 장애인 줄은 몰라요. 정상적인 사람보다 더 얼굴이 밝아. 요사이는 많은 사람들이 후천적 장애가 많습니다. 건강하게 사시다가 교통사고로 다리가 절단되고 또 화재로 얼굴이 흉측해지고 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어떤 선택이든지 그 선택을 내가 책임진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환경, 하나님이 주신 만남. 어제 제가 노예 행사에 또 설교를 하고 왔는데 만나는 사람들이 내 인생에 누구 만난 게 참 사전에도 없어야 되는데 누구 만난 게 불행이다고 이런 사람을 봤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나하고는 달라도 하나님이 저 인간에게 뭐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있어서 내 곁에 안 부딪혀 죽겠나? 그것이 믿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신앙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모든 것이 순간순간 선택입니다. 시장에서 물건 살 때도 선택을 잘 해야 돼요. 며칠 전에 제가 우리 성도님 가게에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갔더니 가게에 나오긴 나오는데 사람 발길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 발길이 없어. 그래서 며칠째 아직 개시도 못했더래요. 그 소리 듣는 순간에 제가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그래서 제가 저거 내주세요. 카드를 드렸더니 아이고 목사님 카드 끌고 가도 됩니까? 예, 개시하세요. 결제를 하고 난 다음에 이분의 말씀이 며칠 만에 개시를 처음 했습니다. 제가 나오면서 이랬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제가 신방을 가보면 목사가 기도하고 단역하고 난 다음에는 꼭 손님이 많이 없대다. 그런 소리를 들었으니까 그렇게 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선택은 순간순간 다가옵니다.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군중들은 바라바를 선택했냐, 예수를 선택했냐? 군중들은 사형수, 흉악범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게 군중입니다. 군중들이 왜 사형수, 흉악범을 선택을 했을까요? 앞서서 제가 시작을 하면서 20절 말씀을 읽어드렸잖아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선동하여 바라바를 달라고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라. 예수를 죽이게 하자. 누가? 대제사장. 장로들의 선동에 의해서 무리들이 흉악범, 죄수를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 하십시다. 신앙은 올바른 선택이다. 진짜 신앙인은 선택을 잘할 줄 압니다.
진짜 신앙인은 선택을 바로 합니다. 잘못된 선택은 죄악이요 불행입니다. 뭐가? 잘못된 선택이. 인간은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아니고 세상도 아닌 것, 영적이지도 않고 육적이지도 않은 것,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믿음이냐 인간 이성이냐, 믿음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방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그의 아내가 어디서 왔습니까? 이방에서 왔어요. 결혼을 할 때 자기 혼자 온 게 아니에요. 뭘 가지고 왔어? 뭘 가지고 왔습니까? 아세라, 바알, 신을 가지고 온 거예요. 왕비가 이 신을 섬기니까 무지한 백성들이 이 신을 많이 섬겼어요. 그래서 유대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세라, 바알이 진짜인지 하나님이 진짜인지 의심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 하나님도 아니고 바알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아세라도 아니고, 드디어는 엘리야가 아세라, 바알 선지자 850명, 엘리야 혼자 네 신이 진짜 신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한번 대결해 보자. 여러분, 851명 중에 한 사람, 나머지 850, 어느 게 맞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느 걸 따르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기로에 서 있은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됐던 것입니다. 잠언 1장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에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안 듣는다. 오늘 설교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들으시면 복입니다. 안 들으면 어떤 자다? 미련한 자다. 오늘 내게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이 말씀을 준비해 주셨구나. 아멘 하고 받을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해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살게 될 것이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금 우리가 찬송을 불렀지요. 94장. 찬송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예수님의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찬송의 가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은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기적인 선택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기적인 선택은 불행을 가져옵니다. 둘째는 책임질 줄 알아야 합니다. 선택했으면 생명의 위협이 와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셋째, 군중들은 어두움을 선택했습니다. 죄악을 선택했습니다. 사형수를 선택했어요. 흉악범을 선택했습니다. 이유는 어두움이 있기 때문에. 어두움은 빛이 오면 어두움이 거할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 빛을 선택할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 받은 대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선택의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